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예전부터 모세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언약의 자손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악함을 버리게 하고 복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저들은 전한 것입니다. 제사장 및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에 가르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붙들렸고 저들은 그 이튿날까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예수님께 일치한 제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된다. 베드로와 요한은 죄를 범했거나 누구에게 해를 입혀서 끌려 옥에 갇혔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 이유로 인하여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것이 예수님께 일치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 고난을 받았고 그들 앞에 닥친 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모인 자들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집권 중이면서 상류층에 속한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하여 대개 모든 시시비비가 갈아지고 결정들이 되어졌습니다. 곧 모든 규정의 절차가 정해지고 집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어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했습니다. 기존 집권중들의 유대 세력이 아니고서는 권세라고 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이름으로는 커다란 영향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은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 상황에서 벌어졌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들으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는 너희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사도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모든 것에 대한 일은 예수님께 일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권세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저들 앞에 또 말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손에서 버려진 예수님이 모든 것에 주축이 되어서 중심이 되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쓸데없어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버린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가 모든 것을 한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된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번에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말하고 있나요? 구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천하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되듯이 구원 역사도 예수님으로부터 될 수 있다라고 외치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준다. 베드로와 요한이 드러냈던 역사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로부터 나타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된 권세이자 이름의 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을 붙잡아 가두고 사람들 앞에 세웠던 무리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일치시키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처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속죄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얻으며 보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 즉 온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한 것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는데 예수님을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듯이 예수님 자신은 언제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것에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나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이 가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러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와 믿는 자의 숫자는 날이 지날수록 더욱 많아졌고 늘어갔습니다. 이 숫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오르시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힘들어도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로 인하여 달리시고 못 박혀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윗의 혈통의 육을 덧입고 죄로 죽었던 인류에게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고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류에게 다 주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변의 유력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처신할 일에만 저들은 몰두했고 그 일들만 위하여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바탕 속에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일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저들은 그 무리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는데 어떻게 했나요?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러 사망에 놓였다가 모두가 생명에 이르르는 은혜를 입도록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는데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망 안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원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나요? 사망에 놓여지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의적 어떤 것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그 무엇으로도 사망의 죽음을 달리 바꿔놓을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길이 온 인류에게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온 인류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함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지닌 자로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새 몸을 덧입고 새 생명을 지닌 자로서의 새 생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둔자요.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새 몸을 덧입고 새 생활을 지니 새 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달리 사망 아니라 생명의 있음을 느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예수님께 그렇다면 둘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한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일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일치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권세를 드러내 보일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은 일어났고 걸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고 생활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고 일치의 생활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나타냈고 그와 같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 능력이 일어났듯이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고 모든 일들을 깨려 나갈 때 문제가 열리게 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아니했습니다. 항상 설명될 때마다 많은 갈등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겪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주님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압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두었듯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의 이름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되게 하고 모든 문제는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자기의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두시면 자기의 영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생활의 문제든지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온 성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자신의 죄지고 놓여진 문제들을 하나씩 잘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치된 생활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어야 하고 두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고 일치시켜서 자기는 새 생명을 지닌 자로서 살아왔듯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을 지닌 자로서 살면서 영생의 복을 누려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다가 그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제사장 및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문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게 되나요? 큰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 은총을 덧입고 성령 충만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말씀이 내 몸에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무엇으로 됐나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입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채워진 그 말씀으로 내가 바뀌고 변화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정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걸 모르고 입으로만 겉으로만 주님 찾는다고 됩니까? 성령이 내 몸에 임재 있다고 말하면 됩니까? 새 몸을 지닌 사람으로 새 생명을 지니고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해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이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 앞에서 가르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일치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고 매사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일치시켜야 돼요. 일치시켰으면 그것을 그대로 생활에 옮겨고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강한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께 그래서 줘야 되고 그로 인하여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치 생활이 있어야 오늘 내가 승리해 왔듯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성령 충만한 선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건 예수님께 일치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승리해 왔듯이 앞으로 승리해 가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